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기 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은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현재 준원교회는 화재로 인해서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모여서 드렸으면 좋겠으나 너무 외진 곳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임시처소의 이름을 우리는 엘로이 채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줘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누려질 겁니다. 21절만 보아도 같은 마음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목자십니다.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피시고 보고 계시다가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시고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또 잡아주실 것은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 우리의 모든 길은 평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든지 막히든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었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인가요? 여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막으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모든 걸 보십니다. 또한 먼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아내가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데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청을 거절하는 요셉의 행동은 주인 입장에서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눈이 내 앞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호람데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는 CCTV만 있어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싫어하신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거절을 못하고 세속에 속하여 살거나
타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능력이 입힐 거라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만 알던 걸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다시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보시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케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평탄하게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기록된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잖아요. 불신앙이 뭔데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마음, 그래서 믿을 신 우러를 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루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 죄를 선택하지 않고 오늘에 급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불신앙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불신앙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모자라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온전히 신앙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 그래서 눈을 들어서 믿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는 교회 성전 건축, 그것은 시작부터 바보 같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기만 한다면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불가능 위를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듯이 또 광야에서 죽어가듯이 염려와 두려움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악에 걸린대요. 그리고 죄의 줄에 매인대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엔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못되게 사는 것 같은데, 타협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가 잘 되고 있다?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결말은 조롱당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악인입니까?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내게 해를 끼친 누군가가 떠오를 거예요. 때로 누군가는 정치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경계하기를 원하시는 악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했을까요? 스스로 안에 악인의 감정이 날마다 꿈틀거리고 싸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난 오늘도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판단은 죽었습니다.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내 기준은 죽었습니다. 내 뜻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는 자로 선언하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결정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까지 한 번도 좌로우로 치우침이 없었던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아파트 소독한다는 광고를 들었어요. 근데 관리실에서 부탁을 합니다. 한 세대도 빠짐없이 소독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세대가 빠지면 거기서 벌레가 번식해서 사방 다른 집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소독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우리가 단 하루라도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순식간에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소독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의 선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거룩한 훈계가 되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일 말씀 가지고, 그래서 또 매일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23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않아서 아기는 죽는답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 때문에 혼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길이 어딘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훈계가 뭔데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의를 주는 것, 그거 훈계잖아요. 교회에서 훈계의 역할 누가 합니까?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목자를 세워주셨어요. 목자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주의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 늑대가 오고 있으면 목자가 양들을 때려서라도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빨리 삼킴바 되지 않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뭐냐면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빨리 성전에 나와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채찍질이에요. 악인은 훈계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믿는 태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것이 악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해서 혼미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미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완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혼미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 역시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는 놀라운 능력의 변화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고 사고체계를 변화시킵니다. 결국엔 온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배 자리로 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꼭 온라인으로라도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 나누고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루에 1시간 구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요 오전 또 수요 저녁에 성경 공부 기회되면 참석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반드시 나오셔서, 특별히 중직들이라면 반드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죠. 뿐만 아니라 이제 토요일마다 이번 주부터 3시간 예배 기도회를 계속할 텐데 오십시오. 찬양을 틀어놓든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든지 상관없이 3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기도 예배를 1시간 이상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발표되고 열리면 여러분 그 자리 가십시오. 주일밖에 못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 참석해서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누려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여? 살피시는 하나님이여.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합시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을 허락하시거나 원치 않는 길을 열어주시거나 원치 않는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분이 정확합니다. 그분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선언을 통해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악인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고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며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장금임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정말 하나님 더 크게 위로해 주시고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방문해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하는데 제 손을 꽉 잡고 찬송 부르는 박자에 맞춰서 손을 흔드세요. 신앙의 의지가 있으신 거죠. 정말 장금인 권사님의 그 영의 기도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민준이, 혜연이, 휘건이, 석준이, 하은이, 태욱이, 원욱이, 지호가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 봅니다.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교회 비전센터 건축 위해서 인허가 속히 완료되고 또 대출 실행과 착공이 순적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